믿음과 관련한 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지십니까? 아니면 항상 제자리이십니까? 아니면 퇴보하셨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야 되고 그 성숙 면에 있어서도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구나, 좀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그 의미가 제각각이고 다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서 그 말을 표현을 하지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신앙한다라고 할 때 그냥 나는 믿는다, 또 이렇게 종교를 설명할 때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믿는다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의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또 역시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믿음을 도전받는 환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종류이든 그 종류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그 믿음이 항상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 믿음이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 내 나름의 판단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마다 지금 각자가 도전받는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속에서 도전을 어떤 종류의 도전이든 받고 계실 거예요.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믿음에 도전받는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 속에 믿음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구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본인이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경험과 이성에 배치되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그 필요를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배운 영적인 진리가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겠죠.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가 측정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겪어서 경험해서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출발은 하루아침에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한계 너머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능력치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믿음이 작동하지 않죠.
내 능력치 그 너머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계 너머의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세상의 만사를 다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영향력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향력. 자, 34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박해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갔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섰고 교회가 실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각처의 교회. 각처의 교회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각처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과정에 오늘의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들렸던 교회 중에 루따에 있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루따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중해로 이제 배를 타고 드나드는 곳이 이제 가이사랴인데, 이제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자그마한 그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루따라는 곳에. 근데 그 루따라는 곳에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만남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만남에 베드로가 만나게 된 만남의 주인공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사람을 처음부터 만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요, 그 처음 만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건네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우리의 그 일상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예수님이 너가 중풍병에서 낫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너 일어나면 돼. 이불 개, 그 말이에요. 예.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이 이불을 개라는 말이죠. 처음 본 사람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나서 이불 개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런 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동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에니야를 향해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논리로 풀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믿음이 작동하니까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루따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일으킨 이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가까이에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요빠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빠로 가게 된 이 베드로는 다락방에 죽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는 시신 그 다비다를 이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된 기적과 그 다음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으로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고 일어났다면 다비다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장면 속에는 베드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작동했다는 거죠.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묶어서 보면 믿음이 작동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38절을 볼까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이미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뉘어두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상황은 끝난 거죠. 예. 옛날 어른들이 시계가 안 가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시계가 죽었다 그랬어요. 끝난 거거든요. 배터리가 다 됐든 태엽을 안 감았든 끝난 거거든요. 죽었다는 건 상황 종료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무슨 간청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비다 주변에 있던 이 욥바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오도록 간청을 해요. 왜요?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보면 죽었으니까 상황은 끝난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청한다는 건 무례한 일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작동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작동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말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떤 차이냐? 가능할까 안 할까를 따지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지금 욥바에서는 이제 바로 신앙생활, 믿음이 작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따라 하신 거죠. 주신 말씀대로, 주신 명령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지신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보시는 주님께서 뻔히 보이는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본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믿음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절정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7말씀 중에서도 맨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살다 보면은 계속 할까 포기할까 막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명이잖아요. 영혼이고 목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애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목숨, 영혼, 생명. 이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믿음이죠. 예수님이 버텨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포자기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가장 중요한 이 목숨을,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나는 당신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자포자기가 아니라고요. 그 인생의 맨 마지막 말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이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잘 되십니까? 더 안 되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잘 됩니까? 더 잘 안 됩니까? 저같이 어정쩡한 나이는 나이가 많아지면 더 잘 맡길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잘 맡기실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이 더 많아져요.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내가 여기서 긴장을 놔버리면은 내 자식들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끝까지 뭔가 붙들고 싶어 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자꾸 놔야 되는데 계속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놔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보려고 자꾸 더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여러분, 믿음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성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내 생각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본질상 내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 확신이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내 생각을 하신다. 이런 거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시는 적이 없고 하나님이 실수로 내 인생이 무인지경이 되게 하시는 일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잘 될 때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안 될 때 나는 버려진 인생인가? 라고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게 아니야.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 고개를 넘고 나면 내가 상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그림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나를 늘 생각하고 계시다.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이 확신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다에서의 베드로나 욥바에서 이미 죽은 이 다비다 곁에서 베드로를 청했던 그 형제들,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영향력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나 하나 겨우 건사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계산법과 또 통계의 그늘에 절대로 갇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기만 하던 삶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보여주는 삶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삶의 영향력. 자,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각기 다른 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발견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을 기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다시요. 믿음으로 행한 일을 기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애니야 사건과 다비다 사건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기적은 놀라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후에 벌어지게 될 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애니야가 8년 만에 일어나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8년간 중풍병을 앓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다비다가 살아나자 온 요파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왔다는 거죠. 진정한 기적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기적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게,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거나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던 주님께로 모든 관심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어떤 것이든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준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헌신을 하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어야지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교육자들하고 자주 가던 그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정말 설렁탕이 맛있는 그런 집인데 돌솥밥에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맛있게 먹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설렁탕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깍두기였어요. 깍두기. 근데 그 집 깍두기가 좀 다른 점은 물을 잘라가지고 그 물을 일단 어느 정도 말려요. 말리면 모양은 안 예쁘죠.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뒤틀어지니까.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 그래서 수분이 빠져서 그런지 달아요, 무가. 그리고 씹는 맛도 훨씬 있어요. 그래서 그 설렁탕집을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집 이 음식을 잘하는 이유가 깍두기 때문이겠습니까? 본질은 설렁탕이죠. 설렁탕이 맛있는데 깍두기가 맛을 돋우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반찬이에요. 반찬이고 곁들임 음식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깊은 맛을 돋보이게 하는 곁들임 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34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 주목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 다비다가 일어나자 다락방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요빠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고요.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말을 해도, 또 어떤 봉사를 해도, 남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건 특정인이 영웅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스타를 만들고 그 사람을 홍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식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항상 어떤 말이 있어야겠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일하시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거기에 있을 뿐이다. 제가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기독교 텔레비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 우리가 사는 세상. 기독교 텔레비전은 인기 있는 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분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송 광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방송처럼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텔레비전들은 다 광고 수입이 아닌 그 설교 출연자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목사님은 못 하십니다. 누가 드러나는 건가?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건가? 왜 하는 건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왜 하는 건가? 저 방송에 왜 출연하는 건가? 제가 거기에 출연할 형편이 안 돼서 말하니까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돋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저분 잘한다, 저분 재미있다, 저분 은혜스럽다 이러지. 그 윗단계 주님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서 나도 그런 거 한번 출연해 볼까 하려면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고 뜯어 말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나타내는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좀 가려져도 상관이 없으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색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못 듣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채로 사는 것도 해보니까 됩니다. 아무도 잘한다 소리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그냥 살아보니까 살만하고 살 수 있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꾹꾹 눌러 참아 보니까 그 묵직한 힘이 쌓여가지고 버틸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인정을 받으면
그게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인데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기시면 돼요, 마음에. 나 칭찬하지 마요. 나 인정하지 마요. 나 무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네.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인데 나 착각하지 말자, 헷갈려 하지 말자, 마음속에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속상해하는 마음, 왜 안 알아줄까, 왜 나를 몰라줄까, 속상해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남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칭찬 안 해주네, 섭섭하다.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꼭 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죄가 되든지, 누구를 정죄하는 죄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되든지.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고 끊임없이 꾹꾹 눌러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자,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3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비다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비다에 대한 정보는 병들어 죽었다와 선행과 구제를 힘쓴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죠. 근데 그것도 나란히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뭡니까? 왜 병들었고 왜 죽었을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다가 병들어서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록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다비다한테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염을 하고 닦고 씻고 그리고 다락방에 뉘어두었습니다. 덥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매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이것부터가 조금 이상하죠. 좀 특이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2PM이 전합니다. 죽어도 못 보내. 이거죠. 그냥은 못 보내겠다. 다비다를 그냥은 못 보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들에게 다비다는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욥바로 왔을 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 같은 이런 속옷이 아니고 안에 받쳐 입는 종류의 옷이겠죠. 근데 그 속옷을 겉옷을 왜 드러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고 그 속옷과 겉옷을 드러내면서 우는 사람들은 과부들인 걸 보면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이 다비다를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장례식장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상례를 치르는 동안 얼마든지 있을 일이죠. 자, 그런데 얼마나 더 두고 싶었는지, 곁에 두고 싶었는지 베드로를 청했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상황 끝난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끝났는데 살려내라고 사람을 청한다? 이건 무례한 일이죠.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자, 다비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라는 사람,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유두고라는 사람, 이 사람 다 공통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데 유두고라든지 나사로는 사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다비다는 사연 얘기를 해주거든요.
병들어서 죽었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애석하게 생각했다고, 너무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서 다시 살려내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했다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다비다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번역해 줍니다. 이름이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르가다. 예. 하나님이 너는 왜 벌써 왔냐? 도르가. 그래서 도르가라 그랬나? 여러분, 왜 누가가 굳이 번역을 해줬을까요? 이게 도르가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다비다인데 도르가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 도르가다. 도르가라는 말은요, 가젤을 뜻해요. 가젤은 뭐냐면 중동 지방에 가면 사막지대에 그 아주 험난한 그런 벼랑 끝에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씩 딱 있어요. 딱 하고 사슴같이 생겼는데 뿔이 뾰족하고 길고 고다요. 그리고 몸집은 사슴에 비해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짐승들이 좀 꺼려지는 짐승이지만 중동 사람들은 맨날 낙타 이런 걸 봐서 그런지 가젤이 사랑스러운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날래고 되게 날렵하고 그리고 또 매끈하고, 그래서 이 이름이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르가, 가젤이란 뜻이다 라고 밝히는 이유는 그의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뜻이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도르가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아름다웠겠습니까? 용모면에 볼 때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행하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서 병들 정도였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곁에 끝까지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고 다시 살고, 이 장면 어디를 뒤져봐도 가족 얘기가 없어요. 다비다의 가족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다비다도 다른 사람들처럼 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돌보지 못하고 가족까지도 없는 그런 다비다는 가족이 없었지만 아주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의 가족이 되어 주었죠. 어떻게 해요? 다비다의 삶의 상급으로서의 가족입니다.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가족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의 상급의 근거가 뭘까? 하나님이 뭘 보고 상을 줄까? 우리 곁에 있던 남은 사람들이 우리 상급의 근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근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았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도르가의 영향 아래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처럼 기적을 일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곁에 끝까지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성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못 믿게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느낌과 본성에 갇혀서 믿음으로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곁에 오래 두고 함께하고 싶은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인격의 균형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사랑교회가 거룩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으로 꼽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